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 신학자 슐라이 마하라고 하는 분이, 슐라이 마하라는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인간이 그의 힘의 유한함을 깨닫고 절대자 품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절절히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지하는 거가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뭘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지요? 그 오직 의인이 사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이 있다 없다를 측정할 수 있을까?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없으면 주워 박아요. 믿음이 없나 있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참 힘든 일인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항전직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런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안한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창피한 일이지만, 부족한 이 사람도 그 사람의 믿음을 모르니까 직분을 줘요. 직분을 줘요. 어느 목사님이 은명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건 뭐냐면 박태선한테 장루를 준 거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을 모르니까 세례도 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직분도 주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성가대 찬양대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도 받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믿음이 미안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면요, 계기판에 휘발유가 얼만큼 있습니다 하고 계기판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하면 얼른 가서 이 주유소에서 여러분 보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 이마박에다 게이지 해가지고 믿음 게이지를 이렇게 붙여줬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믿음의 게이지가 달랑달랑 하면은 서로 보고, 야, 너 믿음 게이지가 별로네. 빨리 가서 믿음 좀 보강 좀 하고 와. 그래요? 그럴 텐데 믿음의 게이지가 우리 이마박에는 없는 거예요. 이마박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착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고, 여러분 직분도 주고, 그냥 막 열정적인 거 보니까, 아우, 믿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하고, 여러분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럽지만은요, 그것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브리서 10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안 온전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안 온전한 믿음도 여러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성경대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는요, 예수님을 나이 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이 준 하나님으로 믿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랍니다.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예수님이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감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아멘하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훌륭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은요,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기초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 삶이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체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부천 수목원교회 보니까 수목원교회인데 거기가 국가로부터 60억인가를 여러분 받아갖고 여러분 왜 불교 문화재 관리해서 정부로부터 얼마 받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처음으로 그렇게 60억을 받아갖고 땅을 사고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역사박물관. 그래 한번 우리 단체로 거기 견학 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거기서 많이 보는데요. 야, 순교자들이 카톨릭도 순교자들이 많아요. 카톨릭도. 근데 개신교도 순교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6.25 때, 그리고 일제 때.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참, 그랬구나. 그리고요, 선교사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4,000명인가가 넘어요. 그 중에 한 70% 이상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참나 기록이 됩니다. 거기 가이드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미국인들이 와갖고 이렇게 견학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여러분 선교사들 명단 이름이 쫙 써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친척인데 여기에 있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이분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가더니 그 다음날 꽃송이를 들고 와서 그 앞에 이렇게 놓고 묵상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6.25 때 말이죠. 6.25 때 말이죠. 6.25 때. 여러분 인천인가요? 어디 무슨 연마학교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들이 다 교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요. 사로잡아가지고 목에다가 여러분 맷돌을 전부 다 이렇게 붙들어 매고 돌덩어리 맷돌을 전부 다 물에 빠쳐버린 거예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허적거리다가 그냥 다 수장장에서 죽었고요. 심지어 애들도 이렇게 여러분 막 순교당하는데 엄마 아빠 하고 막 부르짖는데 엄마 아빠가 막 외쳤대요. 얘들아 조금만 참어. 한국 천국에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외치면서 애들도 여러분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 다 총도 쏴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우리나라는 피로 세워진 나라예요. 피로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 자리에 속절없이 어떻게 하고요? 다 알고 싫어요. 나 안 믿어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지금도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면요, 이따만한 도장을 꽉꽉 찍어줬답니다. 근데 그 도장 찍어주니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 눈으로 본 거니까 뭐 거짓말 아니잖아요. 부처상이 있어요. 부처상. 이 동그라미 이렇게 부처상. 예배 초등학교 때 숙제 오면 잘했어요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꽝 찍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따만한 도장을 꽝 찍었는데 거기 부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신사참배.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걸 가지고 통해자복하는 거예요. 통해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 이게 무슨 신사참배고 이게 무슨 우상이야, 그냥 국가 예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에 걸려 들어갔고 전부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흔들리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자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늘 자신에게 물었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자꾸만 자신을 향하여 물었대요. 베드로는요, 닭이 올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사람에게 인심을 잃어도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의 시작은요,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 중심. 예? 성경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희로 하여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담 쌓고 사세요. 성경하고 담 쌓고 사세요. 성경 무거워서요, 그냥 집에 놓고 다니시고요. 그냥 오세요. 여기 앞에 비춰주는데 무슨 성경 갖고 오시겠어요? 무거운데, 팔도 아픈데. 성경을 멀리 하세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 지혜는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성경은요, 구원의 도리를 박힌 책이고요, 신앙의 양식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방법이 성경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신앙의 성공도 들어있고 성공 실패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으니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저주받는지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의 기초를 둔, 성경의 기반을 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교리 천만입니다.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는데 이마박에 십자가가 딱 있고 나타났더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이 설명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벗어났는데 예수님이 설명됩니까? 성경을 벗어났는데 우리 구원이 설명이 됩니까? 내가 꿈속에서 뭘 받고 내가 산속에 올라가서 환상을 받고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중요한 신앙 삶의 안내서와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겁다고 집에 놓고 다니시라고. 성경이 무거워갖고 차 뒤에다가 다 던져놓고 그리고 다니시라니까.
아직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 있으면서도 성경이 신약의 구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줍니다. 성경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초를 두고 기반을 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유심히 여러분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세요. 네? 갖고 다니세요. 솔직히 말이죠. 저도 이게 성경인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어느 때는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 팔이 아플 정도로 무거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성경을 갖다가 그냥 책상 위에다 던져놓고 그냥 다닐 수는 없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들어있어요.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부흥 강사인데, 강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는데 성경을 안 갖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머릿속에 다 들었는가 보다. 근데, 갖다 주머니에서 이렇게 떼는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핸드폰 치고서 성경 읽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안 사용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근데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 은혜스럽지는 못하더라. 그래도 성경 갖고 다니세요. 예? 다니세요. 이게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느냐고요. 이게 돈덩어리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 기필코 갖고 다녔지. 인사합시다. 성경 갖고 다니자. 성경 읽자.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되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요, 성경 바탕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장로교에서는요, 우리 순복음 교인들 보면, 말씀도 없는 것들이 막 그랬어요. 자존심 굉장히 상할 정도. 그 이후로다가 신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거. 성경 위에 세워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은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합니다. 현찮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응?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가 미안하지만 병원 같은 데예요. 병원 같은 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온갖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병원 가면 내가 진짜 병자 같은 느낌이 들어. 병원이라 그래요. 건강하면 병원 안 가지. 근데 교회가 그렇대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말을 다 하는 데가 교회랍니다. 응? 직장에서는요, 위에 진짜 상사가 있고, 할아버지 같은 상사가 있으니까 쫙 째려보면 여러분 승진의 영향을 받을까봐 찍소리 못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서로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서로 그냥 목소리 내고 막 그러잖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에서 온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여러분,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6.25 때 남한 군인들, 미군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면 미국 포로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같은 환경인데도 미군 포로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죽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군인들이 어차피 현찮은 나라에서 굶놀 가면서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일이 그냥 웃어 터지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자력적 여러분 힘이 있는데 미군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와가지고요 너무나도 풍토병에 죽고 그냥 절망해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승리한 사람이 천국에서도 반드시 입성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거짓말입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잘 감당이 돼야 돼요. 감당이 돼야 돼요. 감당이 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단결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시달림도 받아보고, 연합도 해보고, 마귀와 싸우는 힘도 기르고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연합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승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도 배우고요, 하나님 섬기는 법도 배우고요, 사람 섬기는 법도 배우고요, 교회에서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좀 배우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화목도 배우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지도 배우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배워요. 그러면서 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생활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나는 만들어진다. 근데 못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같은, 엄마 같은 구역장님들이 일로 와. 그리고 앉혀놓고선, 여러분 11조는 뭐고, 감사한 건 뭐고, 그러는 거야. 자꾸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일일이 누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쫓아가갖고선 부둥켜 안고,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그냥 막 밥하다가 말고 그냥 팍 쫓아가서 애기가 아파? 그러니까 불덩이 같으니까 안 되겠다 야 하고 안고서 막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구역장님들 그랬어요. 요즘 구역장님들은 전화도 안 해. 그냥. 그런 가운데에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유, 교회는 그런 거구나. 사랑을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마지막은요, 여러분,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 이게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가 뭔데요? 희생이고 헌신이죠.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희생 안 하려고 하고 헌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일을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이름으로,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때는요, 승질나서 못해.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요, 승질나서도 못하고요, 유치하고 치사하고 빵꾸스러워서 못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한다라고 한 심정으로 하면 합니다. 됩니다. 왜 못합니까? 나이 어린 사람 앞에 목사가 무릎 꿇고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됐느냐고 그냥 나오시라고. 온전한 정신 갖고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자매요, 형제요, 믿음 생활 우리 잘하십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바탕 위에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합니까? 환난이 한번 와보면 알아요. 바람이 한번 불면 알아요.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여러분, 믿음이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냥 끄떡없이 시청거릴 수는 있어도 그냥 꿋꿋하게.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확 넘어져서 그냥 나중에 보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거예요. 시련이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테스트는 뭐냐면, 한번 행복한 삶이 한 5년만 지속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답니다. 배가 따뜻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요, 환난과 행복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은 더 순수한 믿음이 바짝바짝거리는 믿음이 나잖아요.
근데 고난이 없고요. 태평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태평스러우니까 그냥 점점 쭈그러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아이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온전한 믿음이신가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요 대동간의 제너럴홈과 그걸 타고 들어왔어요. 우리 광군들이 불화살을 쏘가고 배 맞아가고 배가 막 불타 없어지고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두 갠가를 강에다 던지고 자기들 끌어안고 하나를 끌어안고 저기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외국인 제너럴 토마스 선교사인가 그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강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조선 관군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가방을 뒤져보니까 여러분 생전 못 보던 어떤 글씨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었었어요. 그 성경을 앞에 딱 놨어요. 그리고 관군이 칼을 쳐갖고 그 토마스 형제 목을 탁 쳤어요. 선교사 그분은요 성경 하나 고다려야 되는데 놓고 죽은 거예요. 그 성경을 든 관군이 나중에 장로가 됐대요.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됨은 없는 거예요. 헛됨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저 미개한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한번 기도 못 피고 목 잘라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억울하게 짝이 없는 개죽음이지.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 대국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이 이 필리핀에게 쏟아부은 선교 헌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상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선교 헌금을 필리핀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친구만 하더라도 필리핀에 몇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꼭 10억이 들어갔더래요. 10억. 교회 하나가 그랬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마다 전부 다 필리핀에 그랬다면 얼마나 필리핀에 쏟아 부었을까. 그런데 필리핀이 변화되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필리핀은 망할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왜 부었는데? 그러나 그 쏟아부은 사람들은 단 일은 하나라도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하늘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아까워서 못하지. 아까워서 못하지. 응? 아까워서 못하지. 없기도 하지만 아까워서도 못해. 어떻게 그 남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걸 남나라에 응? 생면 부지의 나라에 내가 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한테 이익 줄 것도 없는데 그런 경제적 이익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예요. 소마서 선교사는 대동강에 와가지고요. 그냥 요거 하나 딱 내려놓고 목 잘라 죽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한데요. 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모두 죽고 다 죽었어요. 그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가갖고요. 그 미개한 나라에 가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경제적 이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미친 짓이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 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